2020년 4월 세 번째 주일을 맞아서 각 가정,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흩어진 라입지 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이곳에 있는 여러 또 사역자와 또 우리의 지체들 함께 이 예배 자리로 초대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김기화 전사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맞아 사랑하는 주님께 저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드리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어렵게 힘든 상황에도 주님을 잃지 않고 더욱더 주님께 매달려 주님께 속한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상은 분명히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때를 알 수 없는 상황들의 연속입니다. 그러한 상황들이 저희의 일상을 마비시키고 저희의 모든 생활 패턴을 바꿔 놓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떠한 지체들은 건강을 또 물질을 또 혹은 직장을 잃어 낙심하고 힘들어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주님, 이러한 세상의 상황이 저희의 눈에 보이는 것들에 피해를 주고 당장 모습에 어려움이 있어 보이지만 이것이 절대 주님을 향한 저희의 마음을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욥과 같은 믿음으로 주님께 더욱 붙들려 살아가는 모든 라이프치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흔들리고 변해도 저희의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주님 한 분을 바라보며 늘 하늘을 꿈꾸며 살아가는 믿음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당장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의 가정과 처소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영광 돌릴 때에 주님의 큰 은혜를 도와주시고 저희 마음에 더욱 주님을 사모하는 갈급함을 주셔서 하루빨리 주님 전에 나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제하며 주님을 더욱더 경험하는 귀한 시간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 저희가 다시 모였을 때에 더욱더 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랑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말씀이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되어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 가운데에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예배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주님의 사역을 아멘으로 순종하는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항상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또한 저희들도 교회와 목사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주님께 속해 성장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도 이렇게 예배로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다가올 한 주를 주님과 어떻게 동행할지 설렘과 기대가 있습니다. 그 기대함으로 오늘도 주님께 기도로 붙잡고 말씀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엔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교독문 시편 8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게 하시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가운데서도 계속 언급되어질 그러한 시편 8편의 말씀입니다. 교독문 시편 8편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교회 소식란을 여러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4월 세 번째 주 예배를 여전히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독일 정부의 코로나 시책에 따라서 우리는 일단 5월 3일까지 계속 영상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하지만 굿 뉴스 중에 하나는 내일 20일부터 15명까지의 예배가 허용됨에 따라 내일서부터는 새벽 기도를 정상적으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가 정상적으로 되는 그때까지는 또한 새벽 말씀을 계속 전교인 카톡란에 올려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 5월을 맞으면서는 더더욱 모든 것들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영상 예배로 드릴 때에 여러분 가능하면 큰 화면으로 보시고 처음에 말씀을 그렇게 드렸던 것처럼 모든 것을 더 폼을 갖춰가면서 진지하게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는 이번 주서부터 있게 되는데 교회에서 모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영상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말씀과 기도는 그렇게 드리는데 이번 주 다음 주 있고 그 다음은 계속해서 또한 또 시행되어지는 그 정책의 흐름에 따라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다음 주서부터 또 우리는 15명 이하로는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특송자 특수자가 있으면은 또 함께 하여서 더욱더 예배를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월요일은 정용호 박미애 집사님 새로 이제 이사를 또 하게 됩니다. 모든 이사 일정 문제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2달 정도 계셨던 권혁박 목사님 또 사모님 그리고 또 김인중 또 장로님과 또 그 가족 오늘 한국으로 또 떠나가게 됩니다. 모든 여정에 대해서도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주보에 올려놓은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마음속에 품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서부터는 아비투어라든지 이렇게 고3 수험생들은 학교를 등교를 하여서 이제 조금씩 그렇게 이 사회를 정상화시키고 또한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시험을 앞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읽을 때에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말씀의 예의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끝절은 합독하도록 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다 함께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예. 아까 우리가 교독문을 함께 교독할 때에 이 시편 8편을 오늘 여러 번 인용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시편 8편은 시편의 핵심 저자인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정말 사람이 무엇인가요? 어떻게 보면 사람이란 만물을 다스리는 권한이 있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고 있으니 정말 대단한 존재 같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우리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 이러한 위대한 자연을 보게 될 때 우리 인간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가 하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간은 위대하기에는 보잘것없고 하찮아 보이기에는 아주 위대한 어중간한 그러한 존재입니다. 이러한 어중간한 존재가 가장 범하기 쉬운 범죄를 저는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바로 교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인간은
아주 높기에는 낮고 낮기에는 높기 때문에 인간은 교만하기에 딱 좋은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사단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금단의 열매 선악과에 손을 대게 됩니다. 천사보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요, 영화와 존귀의 관을 쓰고 있었기에 아담은 무언가 스스로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라고 하는 교만이 그의 속에서 싹트오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래서 첫 번째 아담, 이 아담은 어중간한 그러한 존재는 교만 쪽으로 흘러버렸습니다. 하지만 역사 속에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첫 번째 아담과는 다른 겸손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빌립보서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담은 교만이었다면 둘째 아담은 겸손이었습니다. 참 인간은 잘났습니다. 인물 났습니다. 잘나 보입니다. 우쭐해도 될 만큼 참으로 과학 발전을 이루고 기술을 개발하고 다양한 문화와 예술을 창조해내며 인류가 쌓아 올린 역사는 위대해 보입니다. 21세기를 살고 있으면서도 생활 속에 너무나 당연한 그러한 모든 것들을 곰곰이 살펴보고 가만히 생각하면은 신기하기도 하고요, 신비롭기도 합니다. 아니 어떻게 펄쩍 뛰어도 1m 그 이상을 뛰기 어려운 우리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달나라를 갈 생각을 하고 진짜 사람들은 달나라로 여행을 하며 그곳에 발자국을 남긴 그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생명공학을 통해서 복제 인간을 만들고 복제 생명체를 만드는 그런 인간 기술을 생각했을 때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페이퍼를 카피하는 것도 참 훌륭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어떻게 생명을 복제해낼 수 있겠는가. 인간은 게놈 프로젝트라고 하는 유전자 설계를 다 읽음으로 인해서 드디어 생명나무 이 열매를 손에 쥐게 되었다, 이렇게 어떤 과학자들은 이야기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유전자 치료를 하고 사람의 그러한 죽음과 사망의 신비를 벗겨내며 그리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나무 과일이 에덴 동산에서 있어서 그것을 따먹고자 했었던 것처럼 그러한 과학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TV나 인터넷을 통해서 그 스크린에 비치는 그 컬러풀한 그러한 장면과 그 동영상들, 도무지 어떻게 간단한 선 하나에서 저런 그림이 나오고 저렇게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오는가 생각만 해도 얼마나 신기한지 모릅니다. 야, 참 인간이 머리도 좋고 희한한 거를 개발해냈구나. 이제는 선 없이 무선으로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가끔 이렇게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 자동차는 너무 멋진 기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뭐 지금도 그런 상상도 하고 사람들이 얘기도 하겠지만은 타임머신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삐리릭 돌리면은 1000년 전으로 돌아가고 2000년 전 예수님 시절로 돌아가 볼 수도 있고 삐리릭 돌리면은 어쩌면은 3000년 후로도 가볼 수도 있고 하는 뭐 그와 같은 상상의 타임머신 기계.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타임머신 기계가 있다면은 자동차입니다. 오늘 저는 이 예배를 마치자마자 저희 부모님과 우리 동생 부부를 또 데리고 이렇게 프랑크푸르트로 다녀옵니다.
오늘 당일치기로 다녀옵니다. 키로수가 보니까 한 40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잠깐 화장실 가고 잠깐 속도를 낮추고 뭐 기타 이런 거 하면은 가는데 5시간, 오는데 5시간, 한 10시간 정도 걸리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 이러한 자동차라고 하는 이 타임머신이 없었을 때, 이 기계가 없었을 때는 우리는 꼼짝없이 걸어갔어야만 했었을 것입니다. 물론 말을 타고 갈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렇게 걸어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하도 궁금해가지고 계산을 해봤습니다. 800km 계산해 보니까 딱 15일 걸립니다. 잠 잘 거 자고 하루에 한 10시간, 9시간에서 10시간 걷는다고 생각하니까 15일 걸려서 그러면 부모님을 프랑크푸르트에 내려드리고 제가 거기서부터 라입지히까지 걸어오면은 딱 자가격리 끝나는 그때에 제가 우리 집에 도착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동차 생각만 해도 신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속도를 내어가지고 시간을 압축할 수가 있지? 정말로 훌륭한 기계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참 어깨가 으쓱 올라갈 만하고 목에 힘이 갈 만하고 참 교만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위대해 보이는 인간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말이죠, 그러한 기술, 그러한 과학, 예술, 역사 이 자체가 교만하다는 것이야.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요, 그것으로 인해서 인간이 나라고 하는 그러한 본성과 나라고 하는 존재가 부각이 될 때에 그때 교만이 싹 트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바벨타워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교만의 아이콘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교만의 심벌로서 바벨탑이 우리 앞에 떡 놓여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흩어져 버리셨습니다. 인간은 원래 흩어져야 될 존재인데 이 바벨타워는 사람을 모으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돌을 써서 집을 지어야 한다면 사람들은 이제 기술을 개발하여 벽돌을 굽게 되었습니다. 그 기술로 얼마나 신바람나고 얼마나 훌륭한 건축물들을 짓게 되겠는지요. 진흙을 써야 될 사람들이 이제 아스팔트와 같이 가공 건축 재료를 마련하는 그러한 역청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만드셨는데 인간들은 성읍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들었지만 인간들이 만드는 것은 탐욕과 범죄와 세속적인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위대해 보이는 인간, 하지만 그 인간의 위대성, 바벨타워로 인간의 위대함과 지혜와 기술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지만은 아주 평범하고 작은 것 하나 가지고도 한 번에 자기들이 쌓고 있었던 이 바벨타워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잔뜩 교만해서 바벨타워를 짓고 있었던 인간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참 웃으셨을 것입니다. 가관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창세기 11장 5절 말씀으로 꽤 긴 제목으로 썼는데 뭐냐 하면은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셔서, 오늘 제목은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내려오셨습니다. 도무지 저 친구들이 뭘 하고, 내가 만든 이 피조물, 이 인간들이 도무지 무슨 작당을 하고 뭐를 하기에 한번 내가 내려가서 봐야 되겠다. 내려오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본문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도시 건설을 그쳤습니다. 바벨타워는 그렇게 스톱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그 작은 혀를 꼬아버리심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그들은 바벨타워를 세울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인간의 그 위대해 보이는 그 모든 업적과 그 지혜와 그러한 모든 역사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작은 거 하나 가지고도 이 모든 것들을 무너뜨릴 수가 있으신 것입니다.
교회에서 작업을 할 때도 늘 드는 생각, 그리고 우리 후배 동역자들에게 종종 하는 얘기가 세상에 쉬운 게 하나도 없어. 사역을 하면서도 세상에 뭐 하나 간단한 게 없지. 처음에는 쉽게 생각했을지 몰라도 막상 해보면은 그 누군가 얘기하지 않았던 것, 그리고 예기치 못했던 돌발적인 그러한 숨어있는 문제들을 부딪히게 될 때 우리는 어떠한 것에도 교만할 수 없고 그 작은 것에도 끔찍하게 여겨주는 마음이 생겨가게 됩니다. 위대한 인간의 모든 업적들도 그 순간에 작은 것 하나로 무너질 수가 있는 것이죠. (1986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4년 전이죠. 저는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뉴스에서 나온 그 방송을 생방송으로 지켜볼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 나사에서 승무원 7명을 태운 우주왕복성 챌린저호, 이름도 챌린저입니다. 챌린저호. 그 호가 발사된 지 73초 만에 폭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사의 연구진들과 사람들은 도무지 어디에서 문제가 있었기에 이 챌린저호가 그 구름과 그 로켓 추진을 해가면서 73초 만에 그렇게 폭발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아주 작은 부품 하나였던 오링이라고 하는 고무 패킹이었습니다. 당시의 날씨가 1월달 너무 추웠기 때문에 이 오링 개발자들과 그쪽 분야 이 로켓 추진을 하고 있는 그 전문가들은 아무래도 날씨가 춥기 때문에 이것을 연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나사에서는 아니다, 이건 대통령과 온 세계가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하면 될 것이고, 그리고 설마 그런 곳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랴 하는 그러한 안이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쌓아 올린 그러한 챌린저호는 73초 만에 이 고무 바킹인 이 오링, 오자 모양의 이 링에 이 고무 바킹이 거기에서 함께 이 탄력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늘어나지 않고 그것이 거기에서 타버리면서, 그리고 그 틈새로 가스가 나오고, 그리고 그 가스가 폭발을 일으켜서 챌린저호 자체가 다 폭발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보면은 문제는 큰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작은 것이 인간이 쌓아 올린 그 놀라운 그 모든 일들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작은 혀를 하나 통해 가지고 그들이 쌓아 올렸던 그러한 바벨타워라, 그리고 그들이 건설했던 그러한 도시와 그러한 성읍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스톱시켜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센 놈을 우리에게 붙여주신다면 우리는 우리가 작다는 것을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아이, 그놈은 워낙 세기 때문에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었어. 합리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놈이 워낙 셌기 때문에 자기가 약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나 사용하실 때 보면은 작은 자를 통해서 큰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소자를 통해서 어른들이 참으로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보다도 더 센 것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것보다 작은 자를 사용하죠. 왜? 우리가 얼마나 더 작은 자냐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학식 있는 자가 더 학식 있는 자에게 부끄러움을 당한다면 자신의 학식에 대해서 그리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분은 워낙 많이 배우신 분이고 워낙 경험이 많으신 분이니까. 하지만 정말 좋은 학위를 가지고 있고 정말 좋은 대학을 나오고 정말 많은 공부를 한 사람이 일자 무식의 촌부와 농부와 아무것도 아닌 이 사람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때는 내가 그동안 쌓아 올렸던 학식과 공부가 무슨 큰 의미가 있느냐 하는 작은 자,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는 가게 될 것입니다. 경영학을 전공하고 경제학 박사의 그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런 공부를 하지 않은 이러한 정주영 회장 밑에서 일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성읍을 짓고 있고 타워를 건설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도무지 뭐 하고 있는가 한번 내가 내려가 봐야 되겠다. 그렇게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시고는 저희들의 혀를 꽈버렸습니다. 그러니 발음이 달리 나오고, 그러니 다른 언어가 나오게 되고 서로 알아들을 수가 없게 되었죠. 이것으로 인해서 저희들의 그 위대한 바벨타워와 그 큰 성읍, 신할 평지의 이 모든 큰 성읍과 도시들이 올 스톱이 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이 코로나 시대, 이제는 하나의 에이지가 되는 듯한 느낌입니다. 벌써 6주째 아닙니까? 이 코로나를 통해서 보면서 예의주시를 해왔습니다. 여러분도 그렇듯이 도무지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 것인가? 오늘의 포인트는 딱 하나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지극히 겸손해졌다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생물이 아니랍니다. 코로나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스스로 생식 기능을 해서 스스로 번식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생물이 아니고 무엇인가 숙주가 있어서 사람 몸에 들어가거나 다른 어떤 동물 몸에 들어가서 가야지 기껏 자기 자신을 번식시킬 수 있는 이러한 미생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와 같은 어중간한 중간 상태에 있는 단백질 결정체 덩어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백질 결정체 덩어리에 인류는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그놈이 아주 위대한 놈이고 아주 센 놈이라면 인간은 우리의 나약함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놈은 원래 셌으니까, 그놈은 너무 강한 놈이니까 우리의 지식과 과학으로도 감당하기는 워낙 어려운 놈이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 녀석의 정체를 볼 땐 단백질 덩어리에 불과한 거, 이거 하나 어떻게 처리하지 못해서 전 인류가 쩔쩔매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 코로나를 볼 때 하염없이 우리는 작은 자임을 느끼게 됩니다. 어렵게 의대를 공부한 사람들이 이 세계 한두 명이겠습니까? 수백만, 수천만 명이 될 것입니다. 약학을 공부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수많은 학술 논문과 연구원들이 아주 거기에 심혈을 기울이면서 애를 쓰고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전히 백신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여기저기 희망찬 얘기는 들리고 있지만 과연 언제 나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시편 8편 우리 계속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워주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이기에, 사람이 무엇이간데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워주셨는가?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조금 교만해지려고 하면 코로나가 보니까 진짜 크라운이라고 하는 왕관을 쓴 것은 우리가 아니고 이 코로나구나. 라틴어에서 나온 말 아닙니까? 왕관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체코에는 그 돈도 코로나로 해가지고 코로나 다 같은 용어가 거기에서 나왔다고 그렇게 합니다. 말씀을 서서히 마감해 가면서 우리는, 인간은 위대하기에는 참 하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워주셨는데 우리는 어디로 흘렀었던가? 바벨타워를 짓지 않았었던가? 첫 번째 아담, 그가 범죄한 것처럼 교만의 죄가 싹트지 아니하였던가? 우리는 오늘 칼럼에 나온 것처럼 차두의 문인 무스타파의 글처럼 우리가 얻을 이 교훈은 나의 위대함이 아니요 나의 연약함과 하나님에 대한 소홀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위대함을 인정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빼앗아가는 것 같고 우리의 일상을 다 흐트러버리는 것 같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가 만드신 자연 앞에서, 하나님의 그 위대함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바벨탑을 보러 오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가 아니고 참 가관이구만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심령으로 제대로 들을 수만 있다면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겸손한 신앙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존귀와 영화의 관으로 씌워주셨을까? 우리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님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 이 자연을 볼 때에 주님께서 손가락을 움직이시기만 한다면은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고 세워질 수도 있기에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오만 난리를 떨어도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해 주셔야 함을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가로챘던 그 영광을 이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느끼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작은 것을 사용하시며 그 건설 현장에 와서 보시고는 팔짱을 끼고 보실 것입니다. 참, 이 친구들 가관이구만. 혀 한번 꼬여줄까? 저희들의 언어가 달라졌을 때 저희들의 모든 위대한 일들은 다 뒤틀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보시면서 참 가관이구나 하시면서 한번 살짝 손보실 것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해와 달과 우주 만물이 위대한 것처럼 주님께서 새끼손가락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의 모든 삶을 스톱을 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에 우리 자신을 의지합니까? 금력을 믿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돈을 보시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재물을 보러 오실 것입니다. 그렇게 많아? 그거 갖고 어떻게 해보겠다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을 멀리 떨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돈 손을 보실 것입니다. 체력이 좋고 건강이 좋고 건강에 자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알통과 근육을 한번 보시러 오시겠죠. 한번 보자. 한번 팔 걷어봐. 네 알통 얼마나 한번 센가 한번 보자. 그래, 내가 내 재능을 믿는다면 그래, 네가 한번 연주해봐. 그리고 네가 한번 그렇게 한번 해봐. 도무지 얼마나 많은 재능을 갖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혈관 하나 막아주시면은 발 아파서 운동도 못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맥을 가지고 있든 어떤 학위를 가지고 있든 어떤 세상 권력과 자리를 가지고 있든 그것에 우리의 시선이 초점이 모여지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는 오셔서 나 좀 봐라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무너질 그러한 바벨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넘어질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요, 그러한 것들을 무엇 하나 보러 오신 하나님을 보게 될 때, 그리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인식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는다면은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다시 재개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 코로나를 물러나게 해주시지 않는다면은 어쩌면 치료된 다음에 요약이었어. 요걸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였어. 하나님께서 그러한 지혜까지 부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은 나는 흥하고 그는 쇠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쇠하고 당신은 흥해야 합니다. 내가 바벨탑을 짓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세워주셔야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손가락으로 하늘과 달과 별과 우주 만물을 세운 것처럼 세워주십니다. 그분의 새끼손가락으로 우리의 교만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말이지요.
하나님은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지만 인간은 복잡하게 만들고 아주 원시적으로 만듭니다. 이곳에 옛날에 말씀 성에 강사로 오셨던 영국의 변영기 선교사님, 이분은 신장이 없으셔가지고 신장 투석을 늘 하셔야 했습니다. 그때도 이곳으로 말씀성에 오시는데 이 의료적인 해결부터 하고 오셔야 된대요. 즉 다 이 신장 투석하는 분들은 일주일에 2번 정도는 해야지 된다는데, 이 라입지에 오실 때 이미 여기 있는 병원에 다 예약이 돼가지고 2번 신장 이 투석할 것을 다 예약해서 다 오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장 나쁘신 분들은 절대 여행을 아무 때도 못 간다고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집회 중에도 함께 제가 게오르게 병원인가요? 거기 가서 신장 투석하는데 같이 갔습니다. 신장 투석이 뭔가 했더니 몸에 있는 온 피를 갖다가 어떤 도구를 통해 가지고 빼가지고 사람이 맞는 그 기계에서 돌려가지고 다시 내 몸으로 들어오는 것이랍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밥을 먹고 뭐 이렇게 음식물을 먹고 이렇게 살 때 사실 살려고 먹지만은 그 속에서 독이 계속 배출이 되는데 그 독을 제거를 해야지만 다시 그 피가 잘 돌아간답니다. 근데 그 독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의 이 콩팥, 신장이 그것을 독을 제거할 수 있는데, 이분은 이 신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려면 이런 꼭 인간의 기계가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재미나지 않습니까? 아니, 그 선교사님이 아픈 게 재미나다는 것이 아니고, 이게 인간은 5만 가지 기계를 만들어서 그 피를 갖다가 넣었다 뺐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신장 하나 가지고도 그 모든 기능을 한 번에 다 끝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일본에서 아시모라고 하는 그런 로봇을 만들고 그가 이제 계단에 올라가는 장면을 연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어나운서와 많은 방송,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지켜봅니다. 과연 저 로봇가 계단을 잘 올라갈 수 있는가? 올라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 감각이랍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과 방송이 보는 앞에서 그 아시모는 하고 계단 올라가다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균형 감각을 잃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귀 속에다가 평형 감각과 무슨 균형 감각 할 수 있는 조그만 기관을 하나 살짝 이렇게 넣어주시니까 전혀 넘어지지 않고, 넘어지려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이와 같이 얼마나 훌륭한 그런 모습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는 이 겨울철에 이 건물을 뜨뜻하게 그렇게 히터를 떼려고 많은 돈을 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살짝 이렇게 하시면은 이 여름을 뜨겁게 만들어 주실 수 있고, 겨울에는 우리는 냉방을 빵빵하게 틀기 위해서 전기가 필요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살짝 조금만 하면은 금방 이곳에서 시원한 겨울로 만들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작고 하찮아 보이는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에게 많은 레슨을 줍니다. 여러분도 배운 게 많이 있지요? 좋은 공부하셨고 좋은 공부하고 있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에 딱 한 포인트,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가락으로, 당신의 손으로 지으신 이 우주 만물, 이것을 볼 때 인자가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우리에게 존귀와 영화의 관을 씌워주셨습니까? 하나님, 이것으로 제가 교만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당신의 자연을 보니 우리가 얼마나 미물이고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요. 주님 없이는 못 살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시간, 이 순간까지도,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삶도 당신이 인도해 주셔야지 살 수 있습니다. 이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요, 이 일은 당신께서 되게 해 주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은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읍과 도시와 바벨탑을 짓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로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라입지기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79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절은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섬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할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화와 존귀의 간을 씌워주셨는데 그것을 교만의 재료로 쓰지 않았습니까?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벨타워와 성읍을 건설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요 참 가관인 모습으로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주님, 이 시대적 흐름을 따라서 코로나를 바라볼 때 이 작은 것들로 인해서 저희들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오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살면서 우리 스스로 살 수 없기에 주님께 이 한 주간을 맡깁니다. 남은 우리의 인생을 맡깁니다. 우리의 계획을 맡깁니다. 모든 일정을 맡깁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타워를 세우고 우리가 건설함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더욱더 진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이렇게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며 헌신하며
주일 예물로 주님께 표현합니다. 흠양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서 우리 주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바벨타워의 잔해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요 우리를 보기 위하여 이 시간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의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